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시간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이름을 붙이셨다.
부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이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 우리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우리 시간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나의 영원한 소망.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마지막 찬양할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안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삶에 은혜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며 소망이시며 나의 힘이심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강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공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삶에 많은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주여, 이 시간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두에게 주여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한가와 살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섭리를 주님 분명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운행 속에 있기에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갑니다. 두려움의 현실들이 있지만, 고민된 현실들이 있지만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 잘 실천되어져서 열매 맺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고 울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소서.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현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제사제물로 드렸사오니 고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이와 같이 왕과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공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아기에서부터 애굽 광까지의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또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배가 길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예배가 1시간 15분, 2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님들의 예배 시간은 몇 시간이죠? 1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한 40분에서 45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전 예배 때는 11시에 시작하면 언제 끝나죠? 12시 한 15분 이쪽 저쪽으로 끝나요. 저는 그것을 늘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부목사 할 때도 항상 그렇게 끝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1시간 내에 딱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예,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가면, 또는 이제 9시에 시작해서 10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조급해져서 말도 막 빨라지고 막 제가 실수도 하기도 그래요.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한 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믿음대로 하자, 은혜대로 하자. 할렐루야.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누가 저보고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서 좀 일찍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별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예. 그래서 오늘도 오후 예배 때도 사실은 오후 예배 때만큼은 좀 일찍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제가 요건 좀 양보하자, 그러니까 좀 일찍 끝내려고 제가 준비를 조금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압축해서, 제가 적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적게 했다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졸리고 힘들지만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9시에 시작했으면 몇 시에 끝난다? 10시 한 15분 정도 이쪽 저쪽으로 끝난다. 11시에 시작했으면 언제 끝난다? 12시 15분 이쪽 저쪽에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혹시나 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조금 설교가 길어진다고 해서 눈에 너무 힘을 주시면 안 되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도 없지만 뭐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염원과 소원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염원과 소원,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다의 뭐예요? 통일이여 어서 오라. 이거는 우리나라 민족의 염원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저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개방의 그런 시대가 열려지고, 또 저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나 그래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를, 또 우리도 기도하면서 저 땅을 정말 회복시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북한의 이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소원, 염원은 통일이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이후로 다윗 왕 시대까지 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과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을 한 이후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어지기까지 그 긴 시간이 지났는데,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역시나 동일한 염원과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소원을 갖게 된 지 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솔로몬 왕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우리가 지금 온 민족이 지금 통일을 바라보고 있고 또 염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통일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휴전선이 다 무너지고 차를 끌고서 평양을 가고 함경북도를 가고 휴가를 저쪽에 북쪽에 있는 데로 놀러 가고,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번 휴가 때 계곡을 좀 다녔거든요. 숨어있는 계곡들을 다니면서 또 다이빙하고 애들하고 놀았어요. 북한에 있는 그 계곡들은 얼마나 청정 지역이겠습니까? 그런 통일의 시대가 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솔로몬 왕은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요. 봉헌식을 드리는데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지금 그 언약궤를 모시면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그런데 제물로 드리는 양과 소의 수가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소와 양을 잡았는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몇만 마리, 뭐 십몇만 마리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정말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2절에 보니까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에다니멀이 언제냐? 지금 우리 이 태양력으로 보자면 9월에서 10월, 지금 요맘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월에서 10월이 뭐 하는 계절이죠?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땀 흘려 결실한 곡식을 거두는 그런 추수 시기에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먹을 것이 언제든지 있는 그런 시대는 상관이 없지만, 이 시대는요, 그때 일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한 해를 굶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어려운 때, 그 바쁜 때 제물로 뭐를 드렸어요? 양과 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로 물론 우리가 제물도 드려야 되고 고기로도 먹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우선적으로 농사질 때 쓴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 앞에 먼저 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꺼이 풍성히 드렸는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또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 왕은 너무나 또 감격스러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8장 22절 이하의 내용들인데, 소망의 묵상들 잘 하고 계시죠?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이 성전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 본문 5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22절이거든요. 22절로 올라가 보시면 처음 기도할 때 솔로몬은 서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서서 기도하다가 마칠 때는 뭐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기도하면서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심, 그 강력하심, 이걸 느낀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좀 뻣뻣할지라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기도의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그렇게 모든 건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은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며 응답의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2절부터 시작한 기도를 이제 솔로몬 왕이 마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나서는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웠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은혜 받는 거 다 까먹고 갑자기 승질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할 때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잠깐 드리는, 내가 어떤 뭐 안 하면 좀 많이 좀 불편하니까 드리는 거고, 내 삶은 또 삶이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가족들을 축복하고 내 이웃들을 축복하고 또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들여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축복을 하는데 54절 하반절과 5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고백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 본문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땠어요?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은 안전하게 되었고 또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되고 전환이 되며 또한 승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함께 하심을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당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뭐 화려하고 아무리 뭐 웅장해도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뭐 악기가 뭐 풍성하고 뭐 이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이 모든 환경과 또 이 모든 이 찬양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어떤 금은 보석 이런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은 더욱더 아름다웠고 더욱더 그렇게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백성들이 살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그런 사람이 최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 네?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축복이에요. 함께 고백하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축복.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주실 것을 지금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임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변함없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잠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든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학교에 있든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온전하여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이 관계는요,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마음이 서로에게 어떻게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또 나의 어떤 즐거움과 만족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유혹과 공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어떤 결단과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본문 58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우리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축복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만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은 구약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날, 그러한 날을 꿈꾸면서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 만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늘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또한 성경이 거짓이고 또 우리를 현혹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진짜 진실이고 진리였구나, 역사였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그런 기도도 해요. 우리 교회 마당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십자가를 보는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간판을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축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실제적으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친지들이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영광스러운 봉헌식을 또한 마쳤습니다. 그 수를 능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 무릎으로 간절히 솔로몬 왕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를, 임재 가운데 살아갈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데요, 본문 6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는 삶, 또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카톡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카톡 푸사에 사진을 아주 가끔씩 바꾸고 또 이렇게 배경도 바꾸기도 하는데 바꾸지 않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태 메시지는 안 바꿔요. 제가 아마 이 교회 와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을 겁니다. 사실 그것은 제주도에 있을 때도 안 바꿨던 거예요.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시잖아요. 페이스풀 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석을 하자면 믿음의 열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해석할 때 신실한 열정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과제였는데 제가 그 과제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우리 학교에서, 모교에서 정말 유명한 교수님의 수업이었는데 거의 F를 그냥 완전히 막 난사하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내가 이분께 한번 점수 한번 잘 받아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의 리더십도 제가 너무나 궁금했었기 때문에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그 과제를 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의 이 신실한 열정에 대한, 이 페이스풀 패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이게 내 삶의 모토요, 또 내 목표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도 마땅히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페이스풀 패션, 신실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변함없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고요,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신실한 열정으로 변함없이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십자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제가 그 주님 앞에 나도 신실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기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로 살아섰을 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순간순간 세상에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거짓됨, 불성실의 모습이 우리의 삶 여기저기에 묻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 신실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주님께 향하신 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모든 환경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선생님에게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임재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며 그런 삶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은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바자회가 있는데 이 바자회는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함께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을 고보연 간사 김지희 크루 가정에서 전태근 청년 1000번째 또 편준 어린이 손종원 선생 가정 임선우 어린이 또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 또 최준혁 간사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주의 사랑 안에 교제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 참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주님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예배드리고 축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축복하며 나아가는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가족들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살아가며 늘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